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서울 성민교회에서 우리 하메노회 가을 합창 찬양제가 있었습니다. 누가 잘하나 등수를 겨루는 그런 이렇게 경연 대회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합창제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여러 교회가 참여를 했고요, 우리 교회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참가를 해서 방금 우리 부른 그 노래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했지만요, 제가 듣기에는 우리 교회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제일 은혜롭고 제일 잘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수고하고 섬겨주신 우리 대원 모두들, 우리 또 대장님, 지휘자, 반주자, 그리고 모든 찬양 대원들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교인들 함께 기도하고 또 후원해주고 또 함께했습니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찬양이 그런 찬양제에만 또 찬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좋아하지 않든지 우리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감격과 기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국가대표 축구 감독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어요? 히딩크 감독이었죠. 그런데 이 히딩크 감독이 16강에 올라갔을 때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혹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I'm still hungry.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 우리 축구 대표팀의 목표가 16강이었어요. 그래서 16강을 올라가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딩크 감독에게 지금 심정이 어떠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히딩크 감독이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는 16강이 목표가 아니고 더 위에 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6강 위에 8강을 넘어서 4강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히딩크의 이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영적인 배고픔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배고픔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요, 영적인 배고픔이 있어야 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영적인 배고픔이 있어야 내가 더 목표를 향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말씀하셨어요.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하나님을 찾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배부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시편 107편 9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고픈 영혼을 위하여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결핍함, 영적인 배고픔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울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건데,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많은 걸 이루었잖아요. 많은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우리가 바울의 삶을 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늘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2절 볼게요. 시작.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많은 걸 이루었지만 아직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히딩크 감독이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라고 말한 것처럼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 나는 그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할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살아있는 신앙, 주님이 원하는 신앙은 계속해서 달려가는 신앙이 돼야 합니다. 멈추지 말아야 돼요. 오늘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계속해서 내가 달려가노라. 달려간다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지금 삶에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앞으로 나아간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든 걸 이룬 사람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바로 앞에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스펙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우리 여러 조건들, 소위 스펙이라고 하는데, 바울은 스펙을 해서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완벽한 스펙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배경도 뛰어나고 또 학력도 뛰어나고 또 출신도 여러 가지 좋은 출신이었고 또 경력도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도였고요. 또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모든 걸 돌아보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처럼 많은 걸 이루었지만 나는 이미 모든 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모든 걸 이뤘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더 하나님이 주시는 걸 위해서 내가 달려가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겠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통해서 받은 사명이잖아요. 사명. 이게 나에게 주신 사명을 해서 나는 끝까지 달려가겠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달려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고 그냥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힘차게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우리가는 힘차게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고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살아있는 신앙, 계속해서 달려가는 신앙이 돼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만큼 하면 된 거지 뭐,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라는 마음으로 멈춰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 바울처럼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사명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됩니까? 썩죠. 물이 고이면 썩어요. 신앙도 멈추면 썩게 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달려가야 하는데,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변화받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냥 내가 현실에 안주해버리면 나의 신앙도 다시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달려가야죠. 현실에 안주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끝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달려가서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완주를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아직 이룬 게 많이 남았습니다. 내가 지금 다 이룬 게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시라고요. 저는 아직도 영적으로 배고픕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명을 더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신앙은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바울이 지금 끝까지 내가 이렇게 모든 걸 이루었다, 모든 것을 얻은 것이다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달려가겠다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뒤에 있는 걸 아직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잊어버리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과거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지 않겠다 말하면서 앞으로 구원의 완성으로 해서 더 달려갈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는, 이 바울의 고백은요, 지금까지 이룬 것을 통해서 교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걸 이루었습니까? 바울이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아마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거는 바울의 헌신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뭐 다른 제자들도 헌신했지만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놀라운 그 자신이 감당했던 사역을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걸 바라보면서 나 정도 했으면 됐지 이런 마음으로 아니란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고 나태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나만큼 했던 사람이 누가 있겠어? 교만한 생각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있을 구원의 완성으로 해서 힘차게 달려갈 것을 지금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이 되어야죠. 물론 과거의 나의 신앙생활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에 열심히 했고 또 말씀도 열심히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한 거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그거 다 하나님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만 집착하고 과거에 나는 이런 삶이었지 라고 생각하면서 현실에서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면, 현재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앞으로 주님 앞에 또 열심히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제의 열심보다 오늘과 내일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멈추지 말고 과거의 어떤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태해지거나 또 안일해지거나 아니면 자만에 멈춰있지 말고, 나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사실 많이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며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과거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요, 과거의 나의 모습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잘못된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과거에 많은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집착해서 그냥 그것만 붙잡고 나는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어, 나는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어, 과거의 실패나 잘못에 집착해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잘못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걸 해결할 방법을 보여주셨잖아요. 말씀해 주셨잖아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새롭게 변화받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 사도 바울도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을 대적하면서 잡아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아서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만약에 바울이 과거의 자신의 모습에 집착해서 나는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야, 나는 죄인이야, 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과거에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게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잘못된 모습은 모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던 것이고 새로운 사명을 받아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도 과거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집착하지 마시고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새로운 모습이 되시고요. 또 과거에 어떤 나를 괴롭혔던 마음은
주님을 의지하면서 새롭게 치유받기를 바라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과거의 공로와 자랑, 또 과거의 실패나 상처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든 건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죠. 과거의 공로, 그걸로 인해서 자만하지 말고요. 과거의 실패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요. 우리는 주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날마다 새 힘과 생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요, 내가 무엇을 했는가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지에 초점을 두고요, 그걸 바라보며 나아가셔야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된 자가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나중 될 수도 있고요, 나중 된 자가 뭐가 된다고 했어요? 먼저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이 몇 년, 몇십 년 믿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처음 믿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과거의 삶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지금 현재 주님의 위로에서 더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앞으로도 주님의 뜻에 따라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을 통해 역사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동참해서 쓰임 받아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셔야죠.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살아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앞을 보며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볼게요. 시작.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하잖아요. 표대가 뭐겠습니까? 내가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는 목표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목표가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어떤 부귀 영화나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부름의 상,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는 부름의 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죠. 우리가 끝까지 달려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고요,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바울은 그거를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갈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분명한 목표가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게 된 거잖아요. 분명한 목표가 있으니까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으니까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이고요, 분명한 목표가 있으니까 멈추지 않고 나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제가 예화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이 토끼 사냥을 하면서 사냥개 여러 마리를 이렇게 데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토끼를 이렇게 사냥해서 다녔는데 갑자기 한 사냥개가 앞으로 쏜살같이 뛰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옆에 있던 다른 사냥개들도 같이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른 나중에 뛰었던 사냥개들은 지쳐서 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냥 돌아왔어요. 아무 소득도 없이 돌아왔는데 맨 처음에 뛰어나갔던 사냥개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오는데 그 입에 뭐가 물려 있었습니까? 토끼가 물려 있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처음에 뛰어나간 사냥개는 뭘 바라보며 나간 거예요?
토끼를 발견하고 토끼를 쫓아서 뛰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출발했던 사냥개들은 토끼를 보고 뛴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사냥개가 뛰어가니까 같이 그냥 덩달아서 뛰어갔는데 뭐가 없었어요? 목표가 없었죠. 어디로 뛰어야 할지 모르니까 그냥 달려갔다가 아무 소득도 없이 다시 돌아오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목표가 있을 때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하여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목표가 있을 때 우리가 나태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목표가 있을 때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그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부름의 상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걸 바라보면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지치는 거고요. 낙심할 수도 있고 상처를 받게 되는 거고요. 환경을 바라보면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죠. 부름의 상,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에 따라 부름의 상을 얻을 때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이고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까지, 천국의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끝까지 그걸 위해서 목표를 분명히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진짜 승리하는 신앙이고요. 그리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분명하게 달려가는 신앙,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 자신이 그런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음을 말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런데 15, 16절 더 이어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달려가야 할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막 달려가는데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 15,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히 이룬 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완벽하게 모든 걸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완벽하게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완전을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 가지 얘기했던 것처럼 목표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라 말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왜 이 말을 했겠습니까? 지금 이 빌립보서가 누구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 중에는 일부 교인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다 이루었다.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더 이상 노력도 필요 없고, 더 이상 교육도 필요 없고, 더 이상 훈련 받을 필요도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완전을 이루어가는 신앙인이 되려면
늘 부족함을 느끼고 목표를 향해서 겸손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걸 권면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다 할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설득하지 않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이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아무리 가르쳐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 바울이 어떻게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겠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도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을 것이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진리를 선포했으니까, 나는 말씀을 선포했으니까 그 말씀을 받고 안 받고는 그들의 책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6절, 지금 16절 화면에 있는데 16절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아멘. 지금까지 무엇을 이루든지,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는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것임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제 했다고 해서, 과거에 이르렀다고 해서 내가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부족함이 있고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끝까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나도 모르게 내가 조금씩 변화되면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고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꾸준히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피아노 연습할 때 하루아침에 피아노의 대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연습하면서 꾸준히 달려갈 때 피아노를 잘 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달려갈 때 어제보다 오늘이 달라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달라지며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바라고요.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마라톤과 같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셔야죠. 나는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을 받고 부름의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로, 사랑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